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첫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는데 사실은 부르셨다기보다 찾아온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한 다음 날 자신이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그니시는 예수님을 본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35절 36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눈이 보배라고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전날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증언을 또 합니다. 3일 연속 침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37절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침례 요한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따를 만한 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저없이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요한의 심정이 어떠한가? 가끔 어쩌다가 교회를 좀 옮겨볼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섭섭해하거나 배신감을 갖는다든가 또 이런 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등지고 그냥 예수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이라서 인간적으로 참 좀 섭섭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한데 조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쩌면 우리와 수준이 좀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따라가라고 오히려 3일 동안 계속해서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제자도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잘 배운 겁니다. 자기 제자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드디어 오셔야 할 분이 오셨고 찾아야 할 분을 찾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첫 제자를 부를 때 기록해놓은 내용하고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부르시고 따랐고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처음 따랐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통로 역할도 잘 감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2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도록 그렇게 역할 잘 감당했던 생명의 통로, 이 생명의 통로는 종착역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2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 다른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신학자들 대부분은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보고 확인하라. Come and see는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안부를 물은 게 아닙니다. 왜 왔느냐? 바라는 게 뭐냐? 온 목적을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 제자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무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지 거처를 알려주시면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가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계신 곳에 가서 같이 좀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도자답습니다. 동문서답이 아니라 마땅한 자세, 바람직한 그런 자세를 보인 이 사람들은 진리에 목을 건 사람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흔쾌히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부딪혀가며 지낼 때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날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함께 머물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그것보다 낫지 않다는 것이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만남의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 열린 눈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송두리째 바뀝니다. 39절,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했다 그랬는데 그 처가 시설도 괜찮고 조망권도 좋고 또 환경이 좋고 무슨 수도권이고 역세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머물겠다고 작정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10시라 했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현대시로 오후 4시인데 그들은 아마 그때부터 리트릿을 한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거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이 말은 메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 번 반복돼요. 38절에 계시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39절에 계시다, 거하다 두 번 반복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심포지움이란 말을, 잠포지움이란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잠을 포기한 심포지움. 젊을 때 친구 집에 가서 먹고 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도 잠포지움. 잠을 포기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 저는 CCC 때 농담 삼아 한솥밥 먹기, 한 이불 듣기 운동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민족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때로는 주제도 전혀 없이 그렇게 말하면서 점점 서로가 동질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지냈던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일반 직장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겠다 하는 그 자세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두 제자 예수님의 눈길을 직접 대했습니다. 같이 거하면서 예수님과 눈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 때문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니 어쩌면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언의 메시지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눈이 바로 마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표정은 꾸밀 수 있고 뭔가 아닌 채 할 수 있어도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좀 수줍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눈을 마주 대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에요.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딴 데를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보면 대화가 제대로 안 되죠.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대화를 하는데 눈은 보지 않고 계속해서 코만 쳐다보면 그거 의식하면 대화 잘 안 됩니다. 왜 내 코만 계속 쳐다봐? 코에 뭐가 묻었나? 계속 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는 서로 상대의 눈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째려보면 안 됩니다. 뚫어지게 보는 것도 안 될 겁니다. 요즘 깨어지는 가정들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눈맞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눈맞춤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TV, 신문 뚫어져라 바라보고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제대로 갖지를 않습니다. 서로 쳐다볼 때는 싸울 때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있어도 잘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부부 시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시간에도 눈맞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도 눈맞춤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맞춤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눈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학문이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눈이 뜨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눈이 뜨인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눈이 맞았다. 눈이 맞았다. 정년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눈이 높아서 그래.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뭐라 그럽니까? 눈에 어리다, 또 눈에 선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마스크에 넣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큰 업적을 남기면 뭐라 그럽니까? 눈부신 성과라 그러잖아요. 눈부신 성과. 거짓이나 사기치면 뭐라 그래요? 눈을 속인다. 누구 눈을 속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눈을 흘긴다. 눈을 흘긴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것은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다. 이 시간에도 눈 감으면 죽은 줄 아니까 눈 뜨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눈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눈으로. 인생이 별겁니까? 눈 떠서 눈을 마주하며 살다가 때로는 홀기며 속이며 그렇게 살다가 눈 감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나무장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 거하다, 이 단어도 역시 메노,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똑같은 단어인데 거한다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매달려 있는 것이 참 힘겨워 보이고 힘들어서 여기서 좀 탈출하자, 독립하자, 따로 꺾어서 떼놓으면 그냥 말라서 쓸데없는 거죠. 정말 쓸데없죠. 버릴 수밖에 없죠. 열매 안 맺힙니다. 거기 붙어 있어야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라. 함께 거하며 사랑해야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정보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 단순한 정보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바로 내 살이 돼야 되고 내 몸이 돼야 합니다. 진리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함께 하면서 진리가 능력이 되고 진리가 행동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내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독특하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다, 있던 분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품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참 인상적인 그림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오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12장까지고 13장부터는 제자들과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이제 곧 잡으러 올 자들이 곧 들이닥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철없는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그냥 기대서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없이 이게 뭐야? 예수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품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주 날개 그늘 아래 살 수 있게 허용해 주시는 것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의 품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퀴어 신학자들은 동성애 코드로 이걸 해석하려고 합니다만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어떻게 동성애 코드를 2000년 전 완고한 유대 사회에 적용하려고 합니까? 시대착오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요한이 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계속 되어야 되고, 진리와 연합한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묘사한 겁니다. 진리, 생명, 그리고 사랑, 이건 나누는 함께함이에요. 나눠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 연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긴 기도를 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독립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죽는 길이란 사실을 알아야 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양분을 먹고 생명의 샘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얼굴이 예뻐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느끼면 얼굴이 자꾸 펴지게 될 것이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외로워서, 이 봄인데도 불구하고 봄의 즐거움이 전혀 없는, 봄의 어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단순한 교리 붙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등록된 사람이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코로나 시대든 무슨 시대든 예수님이 뒷방 손님 취급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제 함께 거하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요. 하룻밤 함께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따를 뿐이다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한 말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직도 제자들이 무슨 메시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간평가하실 때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걸 물으셨어요.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게 좀 부족해 보이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니까 중간평가를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을 그때는 정치적인 용어로 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만 기름 부었거든요.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자꾸 주변국들로부터 침공을 받으니까 그들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은 자를, 왕을 세워 주소서, 그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온에 세우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되었지만 원래는 구원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구원자이고 또 하나는 실존적 구원자입니다. 두 가지 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때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불의 앞에 서게 되고 압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회든 메시아가 필요한데, 특히 미얀마 같은 곳에 지금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민주화 운동이 대단합니다. 예상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쿠데타 세력, 군부에 의한 희생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많이 일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금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신비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절박함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절박하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희망이 강렬해지는 법입니다. 메시아 신앙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세를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메시아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 메시아 반드시 오셔서 건져 주실 겁니다. 메시아는 실존적으로도 필요한 분이죠. 인생이나 운명이라는 벽 앞에 우리는 너무 왜소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지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불의, 통칭 사망이라 이름 붙인 괴물 앞에 우리는 너무도 무기력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쳇바퀴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고흐의 작품 중에 복권 판매소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비가 질척질척 내리는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 판매소 앞에 모여 있는데 대부분 가난한 노파들입니다. 복권 가게 앞에 뒷모습만 보인 채 서 있는 그 모습이 처량해 보입니다. 흔히 복권 사는 것은 불건전한 것이다, 그리고 요행수나 바란다고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고달픈 삶의 현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복권이 단번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마법의 수단처럼 받아들여져서 연세 드신 분들이 복권 가게 앞에 저렇게 서 있는 겁니다. 확률이 좀 희박하다 할지라도 그 복권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고흐 자신도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권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이 우리 눈에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음식을 사는 데 써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 보렴.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메시아가 와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데 요한은 그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 중에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세 번째, 시몬을 데려오다.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두 제자에게 비전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길에 자신들의 눈길을 맞춥니다. 그런 게 비전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도 가고,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는데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길이 시몬을 향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시몬의 내면을 보십니다. 첫째는 시몬의 내면을 보셔요. 한낱 어부에 불과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외모나 직업, 소유나 출신, 그리고 학력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서 세울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시고 우리의 장점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스쳐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에게 초점 맞추기, 집중적으로 사랑할 태세를 다 갖춘 주님이 그 사랑을 바라는 그 눈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따뜻해 보이지 않는 햇빛이라 할지라도 돋보기로 그 빛을 모아서 비추면 종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결국 불이 붙잖아요. 수돗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겁니다. 별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곳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떨어지면 세멘트 바닥이 파입니다. 세멘트 바닥도 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1장 42절에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그 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십니다. 끝까지 보고 계시는 주님, 끝까지 봐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보는데 뭘 잘못하나 그거 보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주면 더 잘 될 건데,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바라봐 주시는 주님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 시각으로 그를 보십니다. 그래서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비록 현재는 비린내 나는 어부, 모난 인격의 소유자, 다혈질의 성격, 건질만한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시몬에게서 게바를 보신 예수님, 그들에게서 게바가 될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뭐냐? 큰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반석. 그냥 짱돌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큰 바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면서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는 아람어로 이제 큰 바위이고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예요. 헬라어로 표현할 때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게바를 보시면서 씨 한 톨을 보면서 마치 농장을 보는 것처럼, 씨 한 톨을 보면서 큰 과수원을 보는 것처럼 그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그렇게 축복하니까 이 게바가, 베드로가 점점 더 큰 인물이 되어서 반석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초대교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2000년 교회사의 든든한 반석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 준 분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훌륭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얕은 물가에서 노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노를 저어서 깊은 바다를 경험해 보도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 말씀의 현장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와서 보라고 불러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저희들을 봐주시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그 다정한 손길로 다가오실 때 저희가 손잡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돌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